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나도 신앙생활 진짜 잘해보고 싶다. 이제 나도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 중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때로는 큰 은혜를 받고 체험도 해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하고 굳은 결심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본의 아니게 또 죄를 짓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낙심되고 내 신앙에 대한 회의가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모르긴 해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지난주 추수감사 예배 때 은혜를 받고 야 그래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지, 내가 이제 다시는 불평불만 하지 말아야지, 죄를 멀리하고 내가 이제 잘 살아야지 결단했지만 마음 먹었지만 또다시 죄를 짓고 쓰러져서 가슴 치며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만약 죄를 졌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든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구원 안 받은지도 몰라요. 혹시 그런 분들. 어쨌든 그런 마음에 안타까움이 오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죄 지은 것을 괴로워하면서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그 죄를 또 지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뭐 같은 죄는 아니더라도 또 다른 죄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좀 우리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 믿었으면 근본적으로 이 죄와는 좀 상관없이 내가 다시는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 뭐 좀 그런 방법을 주시든지 그런 능력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 왜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힘드냐는 거예요. 내가 좀 오늘 제목처럼 나 이제 진짜 신앙생활 10년 됐고 20년 됐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막 장로까지 됐는데 내가 좀 신앙생활 좀 잘해보고 싶다, 자꾸 이런 마음이 드냐는 거죠. 기억할 것은 이런 고민과 후회들은 절대로 무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그 고민과 그 기도의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성화길을 걷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성화에 대한 갈망이에요. 왜 그런 마음이 드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칭함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갈망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죄 짓고도 이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 받았기에 이 갈등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하면 성화에 대한 갈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유식해 보이잖아, 그죠? 재수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좀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이렇게 좀 원색적으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진짜 제대로 된 신앙, 성화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성화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 내 정체성이 뭐냐,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자는 굶어 죽을지언정 풀을 뜯지 않는다. 나 사자야, 사자. 내가 굶어 죽어도 내가 저 풀 따위 내가 먹지 않는다, 그런 거죠. 백수의 왕이라는 소리는요 아무 동물에다가 붙이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는 돼야 백수의 왕이라고 해도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백수의 왕이 배고프다고 막 이것저것 다 주워 먹고 썩은 거 먹고 막 이러면 저거 무슨, 나 사자, 나
굶어 죽어도, 나 죽어도 나 풀은 안 뜯는다. 내가 대단하죠. 저는요 해병대를 나왔습니다. 다들 아시죠? 또 해병대 얘기냐라고 얘기하실 텐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나왔으니까. 이 해병대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강하냐, 뭐 긍지가 강하냐. 어떤 분은 해병대를 제대하고도 그 차의 뒤에 이 해병대 마크를 그냥 팍 박아놓고 이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제대했으면서도 이 밖에 나와서 그 해병대 향후에, 해병 향후에 뭐 이런 거 만들어서 군복 입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해병 모구회라고. 해병대 나온 목사님들 나와서 해병 모구회 막 이래가지고 우리 따로 선교하자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안 갑니다. 저는 거기 안 가요. 왜냐하면 제가 가면 거기 막내기 때문에. 제가 이 50 넘어서 제가 뭐 따까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자부심이 강해요. 오죽하면 해병 이제 그 훈련단, 포항에 있거든요. 포항에 있는 해병 훈련단을 딱 들어가는 순간 이런 말이 써져 있어요.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아무나.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해병대를 상징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피와 땀을 상징하는 저 빨간 명찰, 빨간색에 노란색으로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게 빨간 명찰, 피와 땀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모자를 쓰는데 해병대는 팔각모를 씁니다. 팔각형의 뭐, 다른 군인들은 그 빵모자를 쓰는데 우린 팔각형이에요. 뿐만 아니라 저기 보이죠? 상륙 돌격형 머리라 그래서 이 뒤는 다 밀고 위에만 조금 남기는 머리. 저도 저 머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이는 상륙 돌격 장갑차라고, 이게 수륙 양력입니다. 바다에서도 갈 수 있고 내려서도 갈 수 있고. 이 해병대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나타내 주는 것 중에 이것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해병 훈련소에 들어갈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주야장 천 외우게 하고 허구한 날 외치게 하는 해병의 긍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해병의 긍지, 이런 구호 같은 거죠. 필승! 나는 국가전략기동부대 일원으로서 선봉군임을 자랑한다. 하나, 나는 찬란한 해병 정신을 이어받은 무적 해병이다. 둘, 나는 불가능을 모르는 전천후 해병이다. 셋, 나는 책임을 완수하는 충성스러운 해병이다. 넷, 나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해병이다. 다섯, 나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상!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박수는 치지 마세요. 이걸 그냥 주구장창해요. 이 해병의 긍지에 나오는 선봉군, 이 단어가 해병대가 뭘 하는 군대인지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병대는요 선봉군으로 주 임무가 뭐냐? 상륙작전입니다. 전쟁 발발 시에 먼저 적진에 상륙해서 적군을 제압하고 후속 부대가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게 해병대예요. 그래서 해병대는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죠? 그 상륙 돌격형 머리. 그게 왜 그러느냐? 이 전쟁을 하다 보면 다치잖아요. 근데 머리가 길면 이 막 머리로 깎아야 되고 상처 붙여야 되고 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미 다 깎아 놓은 거야. 머리를 다 깎아 놓고 가다가 상처 나면 이런 거 이렇게 딱 붙여주고 야 다시 뛰어 그래갖고 갈 수 있도록. 해군은 그래서 머리를 기르잖아요. 물에 빠지면 머리 잡아서 건져내라고. 이렇게 다른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병대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뭘 해야 할지 또 자부심에 대해 강하더라는 거예요. 자, 해병대는 이제 기억에서 지워버리시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뭐냐? 많은 신자들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혹은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도 바로 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1장부터 5장까지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그 다음에 6장부터 7장 8장까지 이르러서 그럼 그렇게 의롭게 칭함받은,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느냐,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떻게 성화를 이룰 것인가 라는 걸 보여줘요. 바로 그 첫 번째가 바로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야, 예수 믿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야? 너희가 도대체 누구냐? 너희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그리스도인이 뭔지 알아? 라고 말해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아니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 성도의 정체성은 다름 아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정체성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그것을 세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세례. 여러분들도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 받으셨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받았던 세례, 우리가 지금 읽어보는 세례, 이러면 우리한테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런 겁니다. 그냥 목사님 손에 물 묻혀서 단순히 머리에 물을 뿌리는 정도. 여러분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당시 로마 성도들에게 세례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는 그들이 떠올리는 건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림처럼 오늘날의 그 당시 세례는 오늘날의 침례교가 행하는 침례 같은 침례였어요. 몸이 다 잠겨 뒤로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지만 저는 침례를 되게 좋아합니다. 처음 침례 신학을 하기도 했고, 저는 이 침례가 더 마음에 들어서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때 제가 아이들한테 침례를 줘요. 저게 제가 그 수련회 때 줬던 그 침례인데요, 저렇게 아이들을 물속에서 저 뒤로 이렇게 다 넘깁니다. 근데 침례를 받았던 아이들의 고백이 대단히 인상 깊었어요. 그들이 고백이 이거예요. 침례를 받는 순간 몸이 이제 뒤로 젖혀져서 물속에 잠기게 되죠. 잠기는데 마치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막 주마등이 보인다 그러죠. 주마등처럼 세월이 얼마 살지도 않았으면서 그 세월이 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막 자기가 죄 지었던 거라든지 이런 이게 쫙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세례를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 당시 성도들이 받았던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이렇게 완전히 잠기는 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거 첫 번째 하나랑, 그 다음에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세례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요, 밥토 혹은 밥티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의미는 이거예요. 밥토는 단순히 담그다, 잠그다 라는 의미예요. 밥티조도 잠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조금 더 그 깊은 의미는 이 어떤 수단, 즉 잠그는 그 순단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
그래서 세례 혹은 밥티조, 그때는 이제 헬라어니까 밥티조 이 말이 들어가면 그 당시 사람들은 아, 뭐가 변했구나, 이거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이거예요. 당시 문헌을 보면 이 피클, 야채절임, 피클 아시죠? 야채절임을 만드는 요리법에 이 말이 나옵니다. 밥도 밥티조가 나와요. 어떤 의사가 쓴 글인데요, 피클을 만들려면 먼저 야채를 끓는 물에 담그고 밥토하고 식초 용액에 잠가야 한다. 밥티조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은 밥티조 한다라는 건 뭐가 변화가 있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자, 이렇게 세례에 대하여 이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 이미지,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 보세요. 3절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앞에 죽음에 대해서, 세례를 설명하고 죽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6절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이 죄의 몸이 죽는다는 게 세례 받았다라는 거예요.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고 10절에 계속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다. 세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는 것, 이게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세례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뭐냐? 너의 정체성 뭐냐? 너의 정체성은 예수와 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만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죄를 좋아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내 옛사람은 이제 죽은 겁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었듯이,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었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탄 마귀가 우리 귀에 계속해서 속이는 말을 해요.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야야, 너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너 죄인이잖아. 너 절대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 죄 져.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죄 지라고. 너 죄인이야. 넌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우리를 미혹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걸 기억하고, 아니야, 난 죄에 대해서 죽었어, 이게 당당하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죄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알거니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이 아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죄 좋아하는 옛사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러므로 우리 선포해야 돼. 우리 다 함께 선포해 봅시다. 죄의 종이었던 내 옛사람은 죽었다. 더 크게, 죄의 종이었던 내 옛사람은 죽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정체성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겨야 된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세례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줬어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되고 이걸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줬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길지어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요, 인정하다 혹은 믿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 여러분 다 경험해 봤잖아요. 아는 것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알죠.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닌, 우리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거 압니다. 다 알죠.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우린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런데 우리 실질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제도 또 죄짓고 오늘 아침에도 막 성질내고 은혜 받았다고 결단했지만 또 무너지는 내 모습에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 나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죄를 져야 되는 보다. 자기를 자꾸 이제 비하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원리가 뭔가요? 구원받은 원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내가 구원받을 자격 없어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요. 그러나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이 큰 은혜를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격 없지만 믿은 거예요. 믿는 거. 아,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내 죄를 가져가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받아들였다면요, 요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세요. 그걸 믿으시라고. 내가 죄를 없이 하고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에 주저앉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내 옛사람은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아니어도, 아니 겉모습은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걸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거니까. 지금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보여도, 그게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도 결국엔 열매 맺게 하실 그 하나님, 그걸 믿으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 확신한다. 지금 보세요. 진짜 아직까지도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냥 또 화내고 또 그냥 죄 짓고 그냥 있잖아. 내 모습 자격 없어. 그러나 믿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그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언약도 받고 믿었어요. 그러나 실패한 적이 많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요, 아내를 뺏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아내를 되찾게 해주시고 많은 물질도 더 주셨어.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 받았지만 그거 믿지 못하고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우리 같으면 야, 너 내 말 믿지도 못해? 너 저리 가 이제 내가 딴 사람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했던 이삭을 주셨다고요. 이렇게 자기는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신 것, 이것들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시험을 합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인정하시는 거죠. 야, 그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네 믿음이 뭔지를 알았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간이요,
무려 40년이 40년. 그 적게 잡아서 40년, 적게 잡아서 아브라함이 그 40년 동안을 가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이거 믿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는요, 다시는 내가 죄 짓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죄를 졌던 내가 손해보잖아요. 이걸 명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는 거죠.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의의 무기로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죄 지으니까 이거 잘못된 거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확정하겠다, 이걸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게 시간이 걸리면서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 실패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는 거죠. 아, 나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있을 수가 없는 자구나.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화되어 간다라는 건 다른 사람 앞에 내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죄성을 깨닫게 되고 오직 그 십자가만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깨닫는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너 자격 있어. 너 내가 불렀잖아. 너 내 아들이잖아. 너 자격 있어. 걱정하지 마. 포기하지 마. 그걸 용납하고 그걸 스스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12,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고, 너 옛 사람 이제 죽은 거야. 이제 하나님이 너 손 붙들고 이제 거룩의 길로 가실 거야. 그걸 믿은 우리가, 그러므로, 그랬기 때문에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이제 더 이상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의 과정이 때로는 세 걸음 앞으로 갔다가 네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10걸음 나갔지만 두세 걸음, 아니 5걸음, 아니 그 이상 뒤로 물러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고 난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혈류병하는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놓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붙들으세요. 예수님을 붙들고 놓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나와 함께 죄에 죽은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예수님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나를 생명의 부활로 이끌어 주시고 나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오직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 진정한 성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에게 그 종을 나는 건네 주 손잡고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에게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이제 진짜 신앙생활 좀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 자꾸 넘어져요. 어떻게 해요?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 나를 의의 길로 걷게 하실 결국에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오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 붙듭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화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이 그 길 걷게 하여 달라고 주님 손 꼭 붙들고 놓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